잘 들리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의정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안정호 형제라고 합니다. 그 아침에 방에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다 반갑게 마치 1년 만에 만나신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도 참 아름답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제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첫인상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함께 모였는데 어디를 가든 성도 안에는 참 그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친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게 된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과 교제로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함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동역자들로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은 시간 평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그 오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6월 달에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사람을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짐승에게 본성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기질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강아지라면 또 양이라면 또 소라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양과 같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그 가지고 있는 기질을 들어서 사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사람은 양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 욥기 12장 7절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희에게 이제 고하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동물들에게 물어봐라. 짐승에게, 날아다니는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뭐 사람에게 뭘 말해주진 않죠. 물어봐라. 그 말은 그 동물들, 그 새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본성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의도적으로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 살아가면서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익숙하게 관찰을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통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성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유 없이 본성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받도록 우리가 그걸 보면서 민물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도 본성이 있죠. 특별히 성경은 사람의 기질, 죄인으로서의 기질을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고 개미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면서 그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악에 익숙한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기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인의 기질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운명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변할 수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천국을 가려면 단순히 삶을 개선해서 뭔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뭔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종교의식을 끊임없이 행하고 그러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기질. 그래서 그런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은 그것으로 나오는 건 육이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방법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그 앞에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페이지 249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죄인의 본성을 깨닫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을 바꿀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다. 그 죄의 기질을,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양과 같은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양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존재였는데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양도 기록되어 있지만 소도 기록이 되어 있죠. 소는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소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성상 양은 소가 될 수 없죠. 양은 양이고 소는 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양이 소가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간단하게 좀 바꿔보면 양에서 소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과 소, 그 분명한 본성을 집어넣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쉽지만 아주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교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소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양과 소라는 아주 친숙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실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시를 다 찾아 놓으셨죠? 예. 성경 찾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대한교회는 순종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이유는 사람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자를 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성경은 사람을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좀 공부해 보게 되면 양은 사람의 기질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쉽게 이끌리는 존재가 양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더 많아지죠?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죄가 더 많아집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심리에 쉽게 이끌리고 또 쉽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비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중동, 양을 주로 기르는 중동에서는요, 양 같은 놈 이러면요 아주 모욕적인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런 같은 놈 하면 이제 그게 최고의 욕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요 아주 이렇게 치욕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양 같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더기여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그 말도 참 모욕적인 말이지만 양과 같다라는 이 표현도요 이 중동 지역을 통해서 보면 이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우리가 그 표현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목자 생활을 한 사람이 양의 특징을 쭉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요. 9가지 정도가 있는데 8가지만 먼저 조금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모습이 8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 모습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의 습성 첫 번째는요. 양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요.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지 아주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속습니다. 늑대가 그 우리 속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요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 능력이 전혀 없고 두 번째로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겁이 많고 연약한 가축이기 때문에 늑대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양무리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은 아주 연약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개나 늑대에게 쫓기게 되면 쉽게 유산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 이렇게 인도하면요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긴장의 연속이죠.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도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집회를 참석 안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들개에게 쫓기면 쉽게 유산하는 그 양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쌓아 올리는 건 어려운데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양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지고 일단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뒤집혀져 있으면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배에 가스가 차서 얼마 안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잘 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그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도요 한동안은 혼자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짐승인데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참 이렇게 안쓰러운 그런 짐승인데 여섯 번째, 성격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대책이 없죠. 성격이라도 좋아야 좀 데리고 다닐 법 하겠는데 성격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일곱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헷갈리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익숙한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고 하죠. 계속 같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겨야 자연도 살고 양도 산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8가지 습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집불통, 이 구제불능의 양이 누구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사실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금만 틈이 나면 그런 양과 같은 기질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양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제불능, 고집불통 양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양이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냥 양, 그 습성만 봐도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중요한 건 그 양이 길을 잃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했고 이사야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길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 길로 간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양이 자기 길로,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간 그 모습이 사실은 길을 잃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대기업 회장이 되어도요, 부모를 떠난 자식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죄가 됩니다. 불효자식이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길을 잃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살펴본 양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 양의 길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길을 잃었으니까 다시 길을 찾아가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은 양이다라는 그 말은 죽은 목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다. 그게 길을 잃은 양의 운명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개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개가 가장 모욕스러운 말이잖아요. 요즘은 물론 아니지만, 근데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라는 그 말은요, 정말 놀라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양과 같다. 따라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 어리석은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체를 버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어리석게 보이는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흠이 없는 양이었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양은 양이지만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셨죠. 그래서 동일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양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양이신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양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양이 얼마나 완악한지, 양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배웠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양은 그렇게 연약하다. 결론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연약한 것을 왜 강조하냐면 그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양과 같아서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일구고 어떤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요,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를 설명해 주는 책이죠. 목자를 소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과 같은 우리에게 성경은 목자를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63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 잃은 양, 주님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스스로 목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여러 가치관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되는 그 조건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 목자만이 선한 목자, 양을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은 선한 목자 되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세상에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죠. 우리 안에 들지 않고 언제든 맹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양들을 건지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자의 부지런히 양떼를 찾아다니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들판을 헤매는 양이 아니죠.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떼가 우리 안에만 있진 않죠. 함께 이동하는데 이동을 하더라도 그들이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우리 안에 든 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자의 음성이 뭘까요? 목자의 음성 바로 말씀이죠. 시편 19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0편 19편 7절로 9절입니다.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 주어졌을 때 그 양에게 나타나는 6가지 변화가 방금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 목자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를 발견하고 목자와 함께 살게 되었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양과 같이 우둔했던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영생의 지혜를 얻게 되었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생의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무슨 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삶은 어려워도 우리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뒤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양은 눈이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웠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밝아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도를 보게 하시죠.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던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불의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목자가 정말 나의 목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냐, 그건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목자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무리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느냐. 목자는 양무리 안에 있는데 무리를 떠나면 목자와 함께 있다는 말이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여호와가 참으로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양무리 속에 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리 안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항상 목자여야 되죠.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무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간 꼭 반드시 맹수의 습격을 받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양들이 조금 부족하고 양들이 조금 어리숙해도요, 목자가 있으면 그 양무리는 훌륭한 양무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양무리에서 핵심은, 교회에서의 핵심은 목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목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우리 스스로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내가 목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가 계신데 주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 개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내 삶의 목자는 주님이신데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의 역할은 질그릇이 보배가 될 필요가 없죠. 될 수도 없습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잘 담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보배를 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보배가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질그릇에 그 담고 있는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양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말은 양이 목자가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를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양으로서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보내고 통솔할 수 있는 왕이지만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켰던 것이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양의 위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그 겸손의 자리를 버렸죠. 다윗이 참 잘한 것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를 잘 만나면, 목자와 함께하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냐면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영원한 삶을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이냐? 성공한 인생이란 결국은 목자와 함께하는 삶, 목자를 끝까지 붙드는 삶이 사실은 인생으로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양은 목자 곁에 꼭 붙어있는 양이죠. 목자 곁에만 있으면 아무리 맹수가 달려들어도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목자로 섬기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생의 성패는 목자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목자 곁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3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게 간단하고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참 교제 안에 끝까지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곁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가 목자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은 거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려고 하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목자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중요한 건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5편에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른 성경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가장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짐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에 참으로 목자를 만났다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죠. 길을 잃은 양, 이제 맹수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된 그 양과 목자 곁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양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으로 목자를 만났다면,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로 만났다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사람은 양이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다 그렇지 뭐. 죄인인데 어쩌겠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양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목자, 내 삶의 주인이 있다.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가장 확실한 변화가 뭘까요? 들판에 있던 양이 양우리 속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활 구원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양우리 안에서, 양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은 양우리 안에서 신앙의 변화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변화, 목자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우리 안에서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우리 속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이제 목자 만난 양의 새로운 생활인데, 양우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양이고 중요한 건 상대방도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상대방이 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실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양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연약하지만 목자의 사랑으로 이 무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목자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는 다 조건 없이 양이지만 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양이라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생활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을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 어리석은 양을 생명을 다하여서 받아주고 보양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성원 자체가 다 양이잖아요. 다 목자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양으로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처지를 잊어버리죠. 내가 양이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내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양처럼 여기는 겁니다. 실제 양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었다는 사실, 상대방도 양이었다는 사실, 앞에 있는 임원도 양, 목사님도 양, 우린 다 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죠. 양이었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욱 수월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 있을 때 주의할 두 번째 사항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양들이 아니죠.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보지 말고 목자를 보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절뚝거리는 양도 있고 똥이 묻은 양도 있고 뒹군 양도 있고 참 문제 많은 양들이 많죠. 그러나 목자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보지 말고 목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 무리의 자취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아가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겠거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멀리서 양떼의 발자취를 보라. 양을 바라보면 안 되지만 때로는 양떼의 발자취는 바라봐야 될 때가 있지요.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가 신앙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양떼의 발자취. 그래서 교회는 보되 멀리서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양들을 보되 멀리서 보면요, 양떼의 자취,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인도해 가시는 주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두었는지를 압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멀리서 그 때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시간도 길게 놓고 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중요한 것은 목자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시대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위협은 없지만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우리 안에서 무리 안에서 목자 곁에 딱 달라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던 우리에게 목자라는 주인이 생겼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가장 선한 목자로서 성실하게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기르는 양에서 우리를 목자가 있는 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다시는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를 받은 양이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그러니까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소는요, 이제 자발적으로 주인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목자가 생긴 것처럼 소는 주인을 압니다. 소는 인자를 알죠. 그리고 욥기 1장 14절에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주변에 다른 짐승은 뭘 하든 주인이 시킨 일을 묵묵히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태안이 관광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마시고 먹고 구경하고 그러고 갑니다. 나귀는 풀을 뜯지만 소는 묵묵히 밭을 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떠하든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죠. 막 고속도로마다 차가 가득하고요. 정말 2년 동안 못 놀았던 하늘요, 막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지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식당마다 막 빼곡하게 사람들이 막 들어차 있고 코로나가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전과 같은 모습으로 더 열렬하게. 지난주가 대학교들은 축제 기간이었다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축제를 얼마나 막 성대하게 하는지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소는 일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를 얻은 양이 되었다면, 목자를 갖춘 주인을 가진 양이 되었다면 이제는 임자를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혹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이 일꾼된 자신과 사도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뭐에 빗대었죠? 소에 빗대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뭐 소를 염려해서 그런 율법을 내려줬겠느냐. 결국은 소처럼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의 소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를 보면요, 정말 내가 소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소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 상이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고 풀만 먹어도 새김질을 해가지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소가 이제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혹위, 그리고 벌집위, 겹주름위, 그리고 주름위,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혹위를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양. 한국 사람은 네 가지 위를 다 먹죠.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벌집위는 주로 내장탕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리고 겹주름 위는 천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름 위가 우리가 잘 아는 막창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되새김질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위는 그 혹위와 벌집위,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음식물이. 그래서 소는 하루에 한 3만 번 정도를 씹는데 12시간 가까이를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를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음식물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가 얌얌 쩝쩝 이렇게 씹으면서 풀을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뜯어가지고 삼킵니다. 그냥 뜯어서 삼키죠. 바로. 그러니까 이 소는 풀을 직접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위, 첫 번째 위에 미생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이 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풀이 얌얌쩝쩝 씹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 삼키니까요. 풀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충 씹어 삼킨 이 풀을요,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잘근잘근 씹으면 점점 풀이 이제 작아지면서 이 미생물들이 이걸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 풀을 소화시키면서 당분을 만들고 비타민과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미생물들이 이제 방출합니다.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미생물들한테 필요 없는데 비타민과 미네랄과 뭐 이런 단백질이 소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분비물로서 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시간 동안 계속 되새김질하면요, 소의 위가 미생물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팽창된 그 미생물들과 그 미생물이 분출하는 분비물들이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 네 번째 위, 이 막창이 인간으로 치면 이 위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소가 뭐를 소화시키냐, 뭐를 이제 영양분을 소화시키냐, 흡수하냐면 미네랄과 그 비타민과 이 단백질을요, 이 미생물도 결국은 생명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소화시켜가지고 풀만 먹었는데 실은
단백질도 먹고 다 이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몸을요, 풀만 먹어서 지탱할 수 있는 게 소 안에 미생물 공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냥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미생물을 이제 소가 그 분비물과 함께 먹어서 엄청난 힘과 몸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단순한 말씀 한 구절이 처음에는 부피가 큽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씹고 되씹고 묵상하고 또 생활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작은 말씀 하나가 결국은 내 평생을 끌고 가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집회 말씀을 반복해 듣는 가운데 처음에는 단순한 말씀 한마디였는데 그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100번, 1000번 반복해 들어도 질리지 않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씹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내 신앙을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되새김질과 말씀을 소화하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정확히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 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말씀 하나 넣어놓고 되씹고 그래서 우리 아까 봉사회장님도 우리 암송을 열심히 합시다. 암송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계속 묵상하고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따져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양분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새김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정한 동물은 새김질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성도들은 다 아는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새김질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자꾸 가는데요. 이제 좀 결심을 한 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들고 다니자. 성경책을 들고 다니든 신앙 서적을 들고 다니든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책을 들고 다니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묵상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TV를 1시간 동안 보고 성경이 제대로 익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야 새김질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는 구별되어 있고 난 뒤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새김질은 반드시 굽이 갈라진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되새김질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굽이 갈라져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 풀만 먹고도 그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소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소가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교훈을 남은 시간 받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소는 멍에를 매는 짐승인데요. 그 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멍에를 매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를 키워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멍에 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코를 먼저 뚫어야 되죠. 그래서 콧뚜레라고 하는데 보통 질긴 나무 줄기, 소나무 줄기나 이제 그런 줄기로 콧뚜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이제 여러 마리의 소를 집에서 키우는데 모든 소에게 다 코를 뚫는 것이 아니죠. 일하는 소에게만 코를 뚫습니다. 집에 10마리의 소가 있으면 어떤 소는 잘 키워가지고 장에 내다 파는 소, 그렇죠. 그런 소도 있고 또 어떤 소는 새끼를 낳는 소도 있죠. 어미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리는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소에게만 소의 코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를 말 그대로 생사를 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의 코에는 감각이 없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정말 아프도록 이렇게 당연히 아픈 과정이 코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다 큰 성년소의 코를 뚫을 수 없답니다. 반항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한 소를 어떻게 이렇게 붙잡고 코를 뚫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소, 조금 이제 송아지에서 조금 자란 소의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 코를 뚫고 콧뚜레를 이제 뭐 치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소가 이제 코를 이렇게 코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콧뚜레는 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콧뚜레는 위로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위로 올리고 그 끝에 이제 줄을 달아 가지고 머리 뒤로 넘겨서 이제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 그 줄에다가 이제 멍에를 짊어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코를 뚫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소보다 작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콧대를 낚아채가지고 고개를 쳐들면요, 소는 가만히 있는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코 구멍에 코걸이가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고개를 들면요, 너무 아프니까 집채만한 그 소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뚫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우리는 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코가 뚫렸는가. 성경에 코가 뚫린 이야기는 없지만 귀가 뚫린 이야기는 나오죠.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는 코를 뚫고 사람은 귀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유대 율법에 6년 동안 종을 부리다가 7년째가 되면 종을 놔줘야 됩니다. 단신으로 왔다면, 홀몸으로 왔다면 홀몸으로 나가고, 혹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종으로 왔다면 가정은 함께 나갈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종으로 살다가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면 주인이 준 거니까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7년째 내릴 때는 아내와 자녀는 두고 그 종이 나갈 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면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 그러면 영원히 섬기는 표로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는다는 의미는 나는 상전을 사랑하고 상전을 영원토록 섬기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귀를 뚫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로서, 하나님의 소로서 하나님 위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억압되어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귀가 뚫렸다, 소처럼 코가 뚫렸다,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코를 뚫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코를 뚫는 거죠. 귀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를 뚫은, 코를 뚫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멍에를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가 뚫려 있는가,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가를 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귀 뚫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뚫은 사람, 코가 뚫린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멍에를 맬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뚫리지 않은 소는 일을 할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로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위에 섬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자격이 있어야 하고 봉사도 자격이 있어야 하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스스로 귀를 뚫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를 뚫은 소를 이제 주인은 이제 멍에를 지우고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코를 뚫었다고, 물론 참 아픈 과정이지만 코를 뚫고 멍에를 맸다고 소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멍에에다가 쟁기를 달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한 소가 처음부터 밭을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전도인으로 들어왔을 때 동기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인데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제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시골에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 소 키우니 얘기를 쭉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게 참 교훈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밭을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쟁기가 있으면 양쪽에 줄이 있대요. 쟁기를 매단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가 좌쪽으로 가면, 좌로 가면 왼쪽에 있는 줄로 등을 때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있는 줄로 소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로 등을 맞으면서 조금씩 주소가 정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맞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소가 이제 일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헌신을 해보려고 하면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면 영락없이 내 한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전도하는 일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배우도록, 소가 연단받아서 정로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 똑같은 과정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뭔가를 더 배워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배운다라는 말하고 예수님은 참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웠다고 표현했을까? 그는 아들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배워야 됐던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완성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신앙을 배운다, 신앙이 진보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정로로 가려면,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을 겪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방패라고 묘사하시죠. 방패. 왜냐하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새시고 방패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고난 가운데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쟁깃줄을 잡고 계시는,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로를 걸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코를 뚫고 멍에를 메고 고난을 통해서 천성을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그는 발이 착고에 상했고 그 몸이 여러 해 동안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연단한 결과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꾼을 훈련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결국은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코가 뚫린 사람이었고 연단을 달게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압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목적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욥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아갔습니다. 영광에 이르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멍에를 메어서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메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철 멍에를 맬 거다. 내가 지어주는 멍에를 메지 않은 결과 너희가 쇠멍에, 아주
극난한 멍에를 매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은 멍에를 매야 됩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든 육신의 멍에를 매든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차피 멍에를 매야 될 인생입니다. 어떤 멍에를 매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단연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영광이 보장된 삶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이 젊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에 10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코가 뚫리는 소는 이제 일하는 소밖에 없지요. 자, 다른 소는 코 뚫는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하는 소는 코를 뚫어야 돼요. 원망할 수 있겠죠. 왜 내 코만 뚫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소가 10마리가 있지만 어떤 소가 가장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까? 단연코 일하는 소일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나의 코를 뚫고 나에게 멍에를 짊어지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의 코를,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일이라고 하는 관점만 보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을 꼭 해야 될까? 그런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구원하사, 너희의 코를 뚫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젊을 때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을 당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니까 그 예레미야 옆에 항상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멍에를 메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결과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멍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사람은 멍에 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원앙소리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같이 일했던 그 소가 이제 늙어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상황, 그걸 이제 찍은 게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였죠. 보통 일소가 늙으면 잡아먹든지 아니면 이제 팔든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소는요,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죽을 때 그 소를 사람과 똑같이 땅에다 묻고 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소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소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소는 전부인 겁니다. 그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소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낯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소의 콧뚜레를 끊죠. 예. 그러니까 평생 이제 걸고 있던 콧뚜레가 죽기 전에 딱 풀린 겁니다. 근데 그때 소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평생을 자기를 고생하게 했던 그 콧뚜레가 딱 풀리는 순간요, 소가 눈이 확 커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멍에를 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귀를 뚫었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콧뚜레를 끊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처럼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간이 다 돼서요, 한 말씀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산 제사, 여기서 산 제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양과 소는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 흠없는 소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번제로 드리는, 내가 정말 흠없는 양과 소가 되어서 내 삶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소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양으로서, 소로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양과 소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우리들의 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와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태안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